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오늘은 유아 세례에 대한 말씀, 창세기 17장에 있는 할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는 표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약속을 하나 세우자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그에게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여서 너를 모든 민족의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 됨의 언약의 표징으로 너는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 표피를 베어서 언약의 증거로 삼고 그것은 내 자녀들뿐만 아니라 네가 산 자들 너희 집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그렇게 할례를 행해서 너희에게 허락하신 한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대대로 그 후손들을 볼 뿐만 아니라 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행하지 않는 자는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되는데 그것은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은 이제 신약 시대의 그 세례로 이어집니다. 구약에는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는데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신약에 세례라고 하는 의식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례라는 의식은 바로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가 있었는데 약 400년 기간의 중간기 동안 나타난 예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의식은 바로 이 할례로부터 이어지는 할례를 이어가는 할례의 모든 성격과 그 은혜를 또 그 약속을 이어가는 행위가 바로 세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에서 12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말씀하기를 이 할례라는 것이 뭐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세례 또한 이 육의 몸을 벗는,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은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시는 역사, 그게 바로 세례다. 그래서 이 할례가 세례로 연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할례가 뭡니까? 표피를 이렇게 베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식기에 표피를 베는 건데, 이거는 엄밀히 따지면 생식기를 제거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이 생식기를 절단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자손의 번성이 불가능하죠.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자신에 대한 죽음, 자신은 죽은 자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육의 몸을 벗는 할례, 그런 육의 몸을 벗는 의미가 있는 거죠. 이것은 세례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뵙티조라고 하는 이 세례의 의미는 물에 잠기다라고 하는 그 단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잠기면, 물에 잠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죽죠. 그래서 이 할례의 의미는 그와 같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그 세례를 이 표피를 베는 것으로 그렇게 상징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단지 상징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것은 죽음 앞에 서는 것과 같은 그 고대 사회에서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돌칼로 이 표피를 제거하거든요. 아이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또 그것을 행하는 부모의 마음은 또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고통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아이가 표피를 베어서 상처를 내면 염증이 생기게 되죠. 그럼 그 당시는 뭐 항생제가 없던 시절이라서 이게 덧나면 결국 사망인 겁니다. 이게 실질적으로도 사망을 불러오는 그런 고통스럽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은혜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나를 맡깁니다, 내 자녀를 맡깁니다 라고 하는 의식이 바로 할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임을 확인하고 고백하는 행위, 그게 바로 할례였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의식으로 행하는 어떤 예식이 아니라 그와 같은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었던 것이죠. 신약에 있어서 이 세례가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자임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예식이 바로 이 세례 예식이지요. 그래서 그 당시 이것이 정말 죽음을 담보로 한 위험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예가 하나 있는데, 이제 출애굽 아니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모세 앞을 가로막죠. 그리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해석할 때 잘 해석이 안 됐을 겁니다. 아니, 지금까지 본인이 뭐 하겠다 한 것도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떨기나무에 나타나셔가지고는 거룩한 곳이니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내가 너를 애굽의 지도자로 보내어서 그 백성의 울부짖음을 내가 이제 들었으니까 구원하겠다. 아니, 나는 못합니다. 입도 뭐 나는 힘도 없고 말도 못합니다. 네 말 못하는 건 내 아론을 통해서 하고 네 능력 그 지팡이 던져봐라 이러면서 다 이제 해서 그러면 뭐 하겠습니다 하고 가는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죽이려고 하는 게 이제 출애굽기 2장의 사건이죠. 2장 24절 이하에 나오는 사건인데, 여러분 거기서 4장 24절, 출애굽기 4장 24절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이게 어떻게 해서 무슨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할례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이 이제 창세기 17장 14절에 말했던 그 내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이제 모세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그 약속을 근거로 그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나를 따라오면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것을 따라 이렇게 애굽으로 그리고 이제 가나안으로 갈 것이라고 말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시행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무엇을? 자녀들에게 할례를 안 행한 거죠.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갑자기 그 아내 십보라가 자녀들에게 급히 할례를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죠? 그리고 남편을 향해서 피남편이다라고 하는 말을 이제 함으로 이제 사자가 물러가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자녀들을 이제 할례를 안 했는데 왜 안 했을까? 아내 십보라의 입장에서는 이런 거죠. 아니 그거 하다가 내 자녀들을 죽을 수도 있는데 왜 꼭 당신의 그 믿음, 당신의 약속을 아이들에게까지 강요하려고 합니까? 그러다가 아이들 죽으면 누가 책임집니까? 나는 못합니다. 아마 그렇게 반대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모세가 계속 그걸 이야기했겠죠. 근데 계속 반대하다가 결국 못한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제는 그 언약을 부여잡고 언약의 백성들에게 나아가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려고 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신 거죠. 그것이 언약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엄미하고 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얼마나 분명한 건지를 이제 보여주시려고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이제 모세의 아내가 정말 시급한 거죠. 그래서 급히 이제 표피를 베어서 이제 당신은 피남편이다 이렇게 말한 거는 막 좀 아주 화가 나서 당신은 정말 내가 감당 못할 그런 그 참 피의 남편, 나한테 이런 아픔을 주는 그런 남편이다 하는 그런 좀 독설입니다. 독설. 그냥 그런 독설이고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피남편이라는 거는.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뭡니까?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이며 또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고, 그것이 그 당시에 받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을 담보로 하는 위험한 일이었다 하는 거죠. 그만큼 이 할례는 실질적으로 그 상징에 있어서나 실제에 있어서나 죽음을 의미하는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그것이 결국 세례의 의미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는 것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것으로 그 은혜로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것으로 상징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행할 때 이렇게 첫 번째 그 서약을 하죠. 한번 같이 볼까요? 첫 번째 서약. 준비가 안 됐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아마 전에 하셨던 서약입니다. 시작. 저는 이 아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인정합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아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그러므로 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하다. 결국 할례의 정신을 그대로 옮겨온 겁니다. 할례라는 것이 이 아이는 죽었고 은혜 안에서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언약 안에 이 아이를 맡깁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할례의
의미고, 그 언약의 신실하심 앞에 아이를 올려드리는 것, 할례였듯이 이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인이고 또 내 아이도 죄인이고, 그래서 이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그리스도의,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필요한 것을 고백하는 그 행위가 바로 유아 세례의 의미에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은 여러분 어쩌면 이제 설교가 좀 지식적인 딱딱함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다양한 은혜의 방편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교리를 잘 깨달는 것도 좋은 은혜가 됩니다. 따라서 유아 세례는 오늘 본문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는 복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이 아이와 그의 후손의 하나님이 되시는 이렇게 복을 이제 받기를 소망하고, 그거를 위하여 이 아이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는 예식, 그 의미가 바로 이 1번 서약에 들어있고, 그 의미로 행하는 것이 이 세례, 특히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아 세례에 있어서 많이 이제 좀 반대하거나 이 유아 세례를 무효하다라고 이야기해서 다시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재세례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구원이라는 것은, 아니 세례라는 것은 분명한 구원의 증거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자가 그것을 세례를 받음으로 그 구원의 분명한 증거를 갖는 것. 그래서 세례를 구원의 분명한 표다, 표인데 분명한 증거다 라고 말을 주장하면서, 그 아이가 스스로 그것에 대해서 인지하거나 고백할 수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세례를 받느냐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과연 세례라는 것이 그럴까? 세례라는 것이 구원의 분명한 증거가 될까?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믿어서 구원받은 상태에서만 세례를 받았을까? 받는 것일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3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어느 사건인지 다 아시겠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120명의 성도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각 나라의 방언으로, 외국어로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듣고 있다가, 특히 이제 베드로의 이 설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가 말한 그 설교를 듣고 37절에 마음에 찔려 사도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화면에.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38절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리라. 세례를 받은 시점이 언제입니까? 구원을 얻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구원을 확인한 이후에 그 증거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서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까? 이게 이제 교리적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세례를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구원의 여정의 출발인 중생으로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믿음, 그리고 칭의, 성화의 과정들을 이제 거치는 유효한 부르심과 함께 이 세례의 효역, 그 의롭게 하심과 함께 그 부활의 능력을 함께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들을 누리는 자녀됨의 복을 함께 맛보는 그런 과정이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또 성경도 분명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례를 받기 전에 유효한 부르심을 받고, 즉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중생의 경험을 하고 그것을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하여 고백하고 난 이후에 그 고백을 가지고 세례를 내가 기꺼이 받겠다, 그래서 세례를 주고 그 세례가 구원의 어떤 표와 인으로서 역사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다 나타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몰랐던 거죠. 아니면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바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 중생을 담보하거나 중생을 근거로 해서 이게 중생의 근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세례가 구원의 완전한 표가 된다. 그러니까 세례만 받으면 이 사람은 무조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절대 진리는 아닙니다. 절대 명제는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번째 고백을 하는 거죠. 서약을 합니다. 함께 볼까요? 두 번째 서약입니다. 시작. 저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며 제가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과 같이 이 아이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 얻을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 아이에게 있어서 이 아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데, 근데 이 죄인인 아이가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렇게 자라고 결국 자기의 입으로 구원을 얻게 될 것을,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그래서 서약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인정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 우리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능동적 순종의 결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냥 말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은혜의 결과입니까? 불가항력적 은혜의 결과죠. 동일하게 우리의 자녀들도 그 불가항력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것을 나는 믿지만, 그러나 동시에 이 아이로 말미암아 내게 허락하신 이 약속이 이 아이를 통해서 그 은혜 안으로 더 풍성히, 더 속히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그런 예식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입니다. 그렇죠? 죽은 자가 스스로 살아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중생,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그 대화로부터 시작되는, 거기서 확인되어지는 그 새롭게 거듭난 본 어게인하는 중생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 중생의 역사는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의 결과일 뿐이지 나의 능동적 어떤 행위의 결과가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결국 중생은 죽어있는 죄인을 살리는 것인데, 죽은 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살림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중생은 능동적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중생은 철저히 수동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같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런 은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게 바로 3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는 이 아이에게 힘을 다하여 경건과 믿음의 본을 보이며 이 아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이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기독교 교리를 가르쳐 이 아이를 주의 교훈 안에서 양육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 다음 페이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회 앞에 서약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약을 하는 것이죠.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그렇게 자기 스스로가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능동적 구원이 아닌 수동적 은혜의 구원을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약속을 동시에 믿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9절을 다시 봅시다. 거기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하죠. 사도행전 2장 39절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들과 모든 먼데 사람, 그러니까 이 세례가 결국은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녀에게도 이 세례의 역사, 너희 자녀도 동일하게 어느 순간 회개하고 믿으면 성령의 내주, 구원의 분명한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서 약속한 겁니까? 바로 창세기 17장 할례에서 동일한 약속을 한 것이죠. 이 의식을, 이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그와 같은 약속 안에 들어가면 너의 후손이 대대로 번성하게 될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 믿음을 가지고 사도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어린아이들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어떤 교파에서는 성경에 그 기록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는 것처럼 고넬로의 가정과 빌립보에서 그 빌립보 간수장의 가정이 세례를 받았던 걸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어떻게 세례를 받았는지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3절입니다. 시작.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지라. 갑자기 문이 열리고 막 큰 지진이 나고 그래서 다 도망갔는 줄 알았는데, 스스로 그래서 할복해서 자살하려는데 그렇게 하지 마라 놀랬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간수장이 이야기하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을 듣자마자 간수장이 그들을 데리고 간 겁니다. 그 밤입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리고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는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뭘 받았다? 세례를 받았어요. 자, 이 시각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듣기는 들었지만 그것을 인격적으로 고백하고 다 그렇게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구원에 이르러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세례의 그것을 결단하고 그렇게 믿기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으로 그 약속만 잡은 거예요. 약속만 잡고 일단 세례를 받은 거죠. 근데 거기에는 누가 포함된 거예요? 온 가족이에요. 여기서 온 가족은 단지 그냥 자녀들만이 아니라 그가 속한 모든 권속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창세기 17장에 있는 정말 그 집에 종들이 있었으면 종들과 종들의 자녀들까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고넬로 가정에도 그랬어요. 그런데 이걸 억지를 세웁니다. 뭐냐면 어린아이의 세례, 즉 유아 세례, 어린아이를 직접 세례 줬다라고 하는 게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또 하면서 요즘 유행하는 단어 억가를 하고 있죠. 억지로 까기. 그러면 지금 죄송하지만 여기 여성분들은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성경에 여성을 따로 구분해서 세례를 줬단 말이 있어요? 할례도 남자만 준 거잖아. 그거는 억가예요, 억가. 제가 표정이 너무 좀 굳어졌었나요? 죄송합니다. 어쨌든 온 가족이 다 함께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 교회의 사도들 뿐만 아니라 교부들 아시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레니우스라든지 그 다음에 오리겐이라든지 키프루스라든지 하는 그들의 글에 보면 유아들에게 직접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게 유아 세례는 기독교가 국교가 된 이후에 나타난 현상이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입니다. 이것은 초대교회의 사도들부터 행해졌던 성경적 아름다운 복된 예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은혜의 하나님의 복이 이 아이에게 그렇게 누려지는 것을 믿으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아이에게 이제는 힘을 다하고 그렇게 해서 경건의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이와 함께 기도하고 구체적인 기독교 교리를 이 아이에게 가르치면서 주의 교훈으로 양육하기로 하나님 앞과 교회 앞에 서약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아이가 그 유아 세례를 받는 순간부터 벌써 부모는 어떤 책임을 지는 겁니까? 물론 이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지만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 그 은혜와 그 복을 흘러가게 하는 책임을 부모가 함께 감당하겠다고 하는, 무엇으로? 삶의 본으로, 기도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아마 대부분의 이렇게 성도님들은 유아 세례를 자녀와 함께 이렇게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는 정말 은혜 가운데 받았지만 어느덧 우리는 또 어떻습니까? 좀 식어졌죠. 이 복에 대한 기대와 소망들이 낮아지고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책임들에 대한 의식들이 거의 사라졌을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유아 세례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내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 언약 안에 내 자녀들을 맡겨드리는 행. 그리고 그 은혜 안에, 언약 안에 있을 동안 그가 스스로 그것을 누리고 고백할 수 있을 동안 내가 책임을 지는, 그것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이에요. 여러분 할례를 행할 때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부모로부터 하라, 부모에게 맡긴 거예요. 그 집안에서 칼을 잘 쓰는 손재주가 좋은 사람이 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부모에게 맡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자녀의 영적 교육의 첫 자리는 부모에게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행하는 사이에 부모도 어떻게 될까요?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이에게만 복이 아니에요. 그 아이를 생각하며 그 아이를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그것을 생각하면서 나를 경성하게 되죠. 내가 이 아이에게 맡은 책임이 무한한 것을 깨달아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 아이가 자라고 바로 자라고 영적으로 훈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배우지 않으면 가르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배우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됨으로 내가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서 내 은혜의 그릇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부모에게도 이게 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유아 세례의 또 다른 의미인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유아 세례라는 것은 특별히 유아 세례라고 하는 것만으로 구별된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는 이건 세례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례 이후에 유력한 효력이 있고 유효한 효력이 있고 그 다음에 은혜의 누림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은혜의 약속 앞에 우리의 자녀를 맡기시고
그렇게 은혜를 함께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리고 맡기신 여러분에게 맡긴 바 그 은혜의 책임들을 잘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냥 몸만 맡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자녀들의 영의 양식도 함께 공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택하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곧 아마 지금 기말고사가 지금 다가올 거예요. 6월 말 기말고사. 이렇게 되면 중고등부 선생님들과 교육자는 긴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안 그래도 텅텅 비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도 공부해봤고 저도 공부해봤잖아요. 물론 저는 공부를 잘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주일날 공부한 거하고 안 한 거하고 그렇게 시험에 차이가 나던가요? 저는 공부를 별로 안 해서 그런지 별로 안 나더라고요. 오히려 주일 하루 즐겁게 막 이렇게 머리를 싹 비우고 딱 다시 책을 볼 때 더 잘 들어왔던 것 같아. 뭐 비울 것도 없었나 나는. 여러분 은혜에 맡긴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 자들입니다. 여러분이 그 아이들을 더 잘 기르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아이들을 더 잘 기르시겠습니까? 그 은혜에 맡긴 방법대로 기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가르친 대로 여러분들 그들에게 행하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합니다. 최소한 그 아이의 인생에 대해서 뭔가를 이야기하려면 40은 넘어가야 뭔가를 말해줄 수 있습니다. 왜 끝에 갑자기 제가 이 말을 하냐면 1부 때 중고등부 애들이 몇 명 왔더라고요. 나는 아이고 장하다 했더니 가만히 알고 보니까 이게 기말고사라서 물론 그것도 기회예요. 부모님들하고 그래도 예배를 드리고 가는 것 좀 감사하죠. 또 부모님들도 끝까지 영적인 어떻게 하든지 아이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것 하지만 더 분명한 의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유아 세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할례의 약속을 계승하는 것임을, 그래서 언약 백성에게 허락하신 복을 계승하는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아이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임을 고백함과 동시에 이 아이가 성령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고백하기까지 부모로서의 책임을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예식입니다. 이 예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 책임 안에서 아이를 위한 경건의 봉과 또 기도 그리고 구체적인 가르침을 위한 나의 성장과 성숙이 결국 나의 성화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그 책임을 다하는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앞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이전에 우리의 자녀들을 떨림과 정말 하나님에 대한 소망 가운데 올려드렸던 그 유아 세례 예식을 생각해 보았고 또 그런 소망을 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직 그 유아 세례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은 이런 은혜를 기대하며 또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미 유아 세례를 경험했던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그때 고백했던 이 서약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를 향한 우리의 책임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라고 우리가 더욱 복을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의 불완전하고
모질랐던 부분들을 더욱더 온전케 하고 더욱더 충만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디서든지 누구에게든지 이제는 이 유아 세례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이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더 풍성히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임을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연약함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를 고쳐 주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질병들을 도말하여 주옵소서. 성인병들을 고쳐 주옵소서. 부인병들을 고쳐 주옵소서. 암세포들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모든 통증들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기다리는 태는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부모님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거룩한 교회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선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1 둘 셋 아멘. 자, 손을 든 채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복스러운 가정에 자녀를 선물로 주시고 유아 세례를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서약했던 것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이 아름다운 서약을 신실하게 잘 지켜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헌신을 주님이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몸과 마음이 자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것처럼 이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자리에 일단 좀들 앉으시고요. 앞에 먼저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먼저 부모님들이 또 이 아이를 어떻게 양육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 구체적인 또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을 먼저 하고 이렇게 세례를 베풉니다. 자, 아빠 와서 결단문. 태준이의 참 주인은 하나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를 통하여 자녀 양육에 대한 엄숙한 책임감을 한 번 더 통감하고 경건과 믿음의 본을 보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도록 교육하고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를 섬기기 위한 목표와 기준을 제일로 삼는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자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대처하겠습니다. 자녀의 삶의 기간 동안 주를 위한 의로운 선택과 그에 따른 고난에 대하여 지원하고 위로하는 좋은 어른, 좋은 신앙의 선배로 곁에서 있겠습니다. 함께 천국길을 가는 지체로 여겨서 주 안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울 수 있는 관계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조건으로 사랑하지 않으며 주의 사랑받는 존재 자체로서 죽게 하듯 사랑하고 섬기겠습니다. 그 무엇보다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 정태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네. 축하합니다. 축하해 태준아. 다음 집사님 올라오시죠. 다 올라오세요. 애기까지. 한 가족이 다시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 이 앞에 와 계세요. 멀리 가지 마시고. 유아셀의 부모 결단문 정은솔. 먼저 우리 집 막내 은솔이에게 세례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처음엔 셋째를 가지는 것이 맞을까 하는 인간적인 생각과 걱정도 했었지만 하나님께 엽죽고 기도하는 중에 아이를 소망하는 마음을 주셨고 마침내 오는 2월 1일 저희 가정에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 성례를 준비하며 믿음의 근속 안에서 유아세례를 받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는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부모의 고백 안에서 은솔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례를 통해 하나님께서 친히 이 영혼에 표하시며 너는 내 것이라 인치시어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지키신다는 것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부모가 아이에게 물려줄 것은 오직 참된 신앙이며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은솔이가 자라서 주님을 만나 스스로 예수님이 주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성령의 피로 씻겨져 하나님 앞에 거듭난 의로운 자로 클 수 있도록 말씀으로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은덕을 소망하며 기도로 키우겠습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은솔이를 만나주시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며 주님 뜻대로 부르셔서 사용하실 것을 믿고 바라며 저희의 교만한 경험과 판단이 주님의 뜻에 앞서지 않도록 겸손히 양육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 유아세례를 받게 해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찬양을 올리며 함께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화답해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 장류 호산나 교회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 정은솔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은지야, 너도 전에 이래 했어. 예. 유아세례 결단문. 하나님께서 시온이를 우리 가정에 선물로 주신 것을 믿으며 감사드립니다. 시온이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것과 언약 백성인 것을 교회와 성도 여러분 앞에서 인정하고 표받는 유아세례를 받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이 세례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시온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얻고 새 사람이 됨을 믿습니다. 시온이가 입교하는 그날 자신의 마음을 다해 신앙 고백을 하는 청년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기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박시온을 하나님을 아는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 부부도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겠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예배가 우선임을 가르치며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사랑하는 삶을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보기를 즐거워하는 아이가 되도록 가르치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힘으로 세상에서 빛을 내며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아이가 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가고 신앙함이 비아냥거리가 되어가는 세상이지만 시온이가 주저함 없이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으로 인한 기쁨으로 모든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도 있지만 다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며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까지 굳건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시온이와 함께 해주세요. 저희 부부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시온이를 위와 같이 키우기에 부족함이 없는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또한 그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어 시온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힘주시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박시온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축복합니다. 축하합니다. 결단문 안 읽으려고 했는데 네, 먼저는 세례를 통해 아린이가 하나님의 딸로서 그분의 계획하심에 속한 자녀로 인치심을 받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부모된 우리의 잘남도 우리 성품의 거룩함도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에서 비롯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거행하는 거룩한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성도 앞에 아린이를 신앙으로 바로 양육하기 위한 우리의 결심을 공표하려 합니다. 아린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부모의 신앙이 아닌 본인의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부모된 자로서 본보기가 되겠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에서 나가 아닌 하나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고민하며 살아가는 부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린이 마음에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가치관이 자라날 수 있도록 훈육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자세를 가르치겠습니다. 그리고 아린이가 좋은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겠습니다. 올바른 가치가 무뎌지고 진리가 손가락질 당하는 오늘의 세태에서 좋은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게끔 양육하겠습니다.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으로 주변에 기감이 되며 나만 잘 사는 세상이 아닌 너와 더 잘 사는 이웃 사랑의 가치를 실현하는 사람으로 자라나도록 사랑을 받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베풀 줄 아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세상이 강조하는 가치가 아닌 더 나은 인격체로서 바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리하여 아린이를 통해 주변이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어갈 수 있게끔 부모된 우리의 본분을 다하려 합니다. 끝으로 간절히 희망컨대 오늘 행해지는 세례식이 단순한 예식에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게 됨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아린이 앞에 펼쳐질 나날을 위해 기도로 응원하고 지원하는 부모로 살아감을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결단합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아빠.
사랑하는 서아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앞으로 나와서 이 앞에서 저 성도님들을 향해 서시기 바랍니다. 네,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네, 이제 공포하겠습니다. 정태준, 서아린, 박시온, 정은솔은 신령한 본분을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니 대한예수교 장로회 장로 호산나 교회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다 같이 고백한 것들 오늘 이 3부 예배 영상을 꼭 가지고 가셔서 집에 꼭 두시고 자녀에게 뭔가 이렇게 기도할 제목이나 또 함께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이 더 들어보시고 그렇게 그날을 상기하며 하나님께 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